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 하루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주인이 되어 주셔서 매 순간 다스려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매 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불안과 걱정이 생길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또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오늘도 은혜가 승리케 하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미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7장.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은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 7장부터는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말씀이 진행됩니다. 6장까지는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들의 기록이라면 7장부터는 실제로 있었던 시대적 배경을 두고 주신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4년이라 그랬습니다. 다리오 왕 때 이미 성전, 두 번째 성전의 이 재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그 재건 사업을 가로막는 세력들에 의해서 중단된 지 벌써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성전 재건축,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시작하라, 그 말씀을 전했던 학개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였냐면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단순히 성전을 짓는 건물, 건축의 목적이 있지 않고, 또 오늘 특별히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금식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의 그 방점이 있는 것이지, 마치 이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못한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어떤 마지막 수단인 것처럼 수단으로서 신앙생활을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3절에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베델 사람들과 부하들이 나와서 물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자,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란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회복될 건데, 그 일이 지금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가로막히고 또 내부적인 우선순위에 의해서 뒤로 밀렸어요. 내 집을 짓고 내 사업을 번창케 하는 거에는 지금 나의 1순위가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는 곳을 세우는 것은 지금 뒷전으로 밀렸단 말이죠. 그게 외부적인 요인이 먼저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없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처음에 말했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5절에 보면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 70년 동안 2달에 걸쳐서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큐티책에 잘 나오죠. 오늘 큐티 해설집에 보면 5월 금식은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면서 했던 금식이고, 7월 금식은 유다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됐던 것을 애도하기 위해서 했던 금식이다. 그런데 왜 지금 그걸 계속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거죠. 금식의 목적이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70년 포로 기간 동안 금식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물론 그것도 기도의 제목 중에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거든요. 우리의 본심을 아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원하는 나의 1순위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마저도 기쁘게 봐주셔서 함께 응답해 주실 뿐,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관심 있는 1순위가 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계속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은 이미 70년의 포로기가 끝났고 본국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성전 재건 사업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막힌 것 같으니 이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 인생 좀 살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 좀 개척하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도 좀 두고 시간을 써도 나를 위해, 물질을 써도 좀 내가 원하는 걸 사는 것을 위해서 좀 쓰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금식을 계속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비단 금식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겠죠. 금식,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 부르시잖아요. 5절,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마치 드라마의 대사 같잖아요. 나를 위해서 한 거니? 나를 위해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셨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교회 헌금을 해도 다 뭘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아십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좀 잘 됐으면, 내 인생이 좀 피었으면.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내 인생이 1순위가 되는 건 원하지 않으세요. 만약 그걸 원하셨다면, 강제로 하나님이 1순위, 우리가 2순위라는 걸 무조건 원하셨다면, 기계적으로 원하셨다면 우리를 AI처럼 만드셨어야 됩니다. 로봇처럼 만드셨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나 창조의 그날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1순위 두는 삶을 자원해서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기 위해 선악과를 만드신 거죠. 인간은 그런데 그걸 못해요. 딱 한 가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1순위가 아닌 딱 저거 하나 따먹지 않는 그거를 못해요. 인간은 선악과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가 다 좋아도요, 안 좋은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자녀를 키우면 그런 마음이 많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사실은 잘하는 게 왜 없습니까? 잘하는 게 있고 이 아이의 장점이 있고, 근데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모들끼리 만나면 자기 아이의 부족함 먼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부족함을 먼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얘는 뭐도 못하고요, 어른을 만나면 인사도 잘 못하고요, 애가 공부도 잘 못하고요, 키도 좀 작고요, 성격도 조금 까칠하고요.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도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좋은 게 훨씬 많을 텐데 안 좋은 거 그 몇 가지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내 인생에 딱 한 가지 만족스럽지 않은 그건 뭡니까 그러면?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내 삶의 1순위가 아니어도 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내 인생의 1순위가 되면 불행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지 않으면 늘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는 유혹에 고민해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해요. 왜 이거 한 가지를 제안하셨지 때문에 곤란해해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1순위로 삼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1순위로 그분을 세우라는 거죠. 금식은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셔도요, 그 내가 원하는 원함이 내가 1순위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1순위가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1순위로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한다는 건 뭘까요? 그분을 위하여. 이게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걸까? 예를 들면 내가 시간을 써요. 어떤 일에 시간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시간과 이 하는 일이 겹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일에, 내가 원하는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시간이 겹친다. 그럼 뭘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그분이 1순위 되는 선택일까요? 얘기 안 드려도 아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분이 1순위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신앙교육이 참 잘 됐었습니다. 조금 과하다 싶을 만큼 좀 제한적이긴 했죠. 예를 들면 주일에도 이렇게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외식도 안 하고, 왜 그렇게 했냐면 주일에 돈을 쓰면 그 돈을 받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전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없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그런 분위기를 없애야 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라 생각해서 내가 쓰고 싶은 돈도 안 쓰는 게 훈련의 과제였어요. 주일에는 사탕도 하나 못 사 먹었어요. 좀 과하죠. 근데 과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너무 과해서 문제였다면
지금은 너무 안과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다 허용하는 것 같아요. 주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한다는 건 내가 쓰고 싶은 시간, 내가 쉬고 싶은 시간, 그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쓰는 것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이 1순위가 안 되면 자꾸 이렇게 물어야 돼요.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야 되죠?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교회에 계속 나와야 하죠?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죠? 언제 기도는 끝나는 거죠? 이제 금요 기도회는 언제까지 드리고 그만 나가도 되는 걸까요? 11조는 언제까지 하고 그만둬도 되는 걸까요? 이런 걸 자꾸 묻는단 말이죠. 여러분, 틀렸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드려지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또다시 선악과를 따먹고 주님 곁을 떠나려는 처음 아담과 같은 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금강석, 예전에 제 어렸을 땐 참 목사님들 많이 인용하셨던 말씀인데, 금강석, 다이아몬드, 이렇게 어떤 것도 흠집이 낼 수 없을 만큼 강한 금속,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다는 건 하나님도 그 마음을 못 받고 그 고집을 못 꺾으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듣기 싫어서 귀 닫고 내 마음을 바꾸기 싫어서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대우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삐지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분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에 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1순위로 삼지 않는 사람, 다음부터 하면 되지 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내 인생 좀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더 하고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시간 좀 더 쓰고요. 내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삶 좀 더 해보고요. 그리고 돌아가겠습니다. 그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불렀을 때 그분이 안 들으시고 대답하지 않으신다면 이미 기차가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긍휼히 우리를 향해 열려 있으실 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건 말은 뭡니까? 아직도 안 늦었다는 거죠. 마음을 열고 좀 들어라. 너희들의 삶의 포커스를 나에게로 좀 맞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초대 아닙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첫 시간입니다. 오늘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건데 매 순간마다 생각하세요. 내가 이 시간을 쓰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내가 이 돈을 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합리화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주님 기쁘시는 건가요? 하나님, 괜찮으시죠? 제가 이렇게 누구를 만나도 괜찮으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돈을 어디다가 써도 괜찮으시겠어요? 물으며 사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자동차 엔진이 지금 고장 나가지고 차를 수리를 해야 되느냐, 차를 바꿔야 되느냐 고민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면 차를 바꾸고 못 바꾸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바꿨을 때나 이걸 고쳤을 때 뭐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 교회적으로 덕이 되는 것인지 고민이 돼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이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일을 우리 삶 속에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1순위가 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를 살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